자, 우리 갑시다. 네. 켈러의 대안으로 첫 번째, 지난 30년간 경건주의적 접근으로 선교의 한계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전도와 선교의 한계가 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한계가 있나 없나 어떻게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복음전도 제시하고 나서 구원받고 교회 나가면 끝인 것 같아요. 아니 구원 받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은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 사람 중에 구원 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옛날에도 안 됐어요. 옛날엔 잘 믿었죠. 그래도 많이 그래도 뭐 빌리그람 대회에 나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일어서세요. 그러면 막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제 선배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선교단체에서 보면은 그때 다 헌신하고 선교사 헌신하고 다 일어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보면 주변에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볼 때 그런 방법들이 약간 약점이나 약해.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했던 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사회가 변화됐어요. 네, 그래서 옛날식에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계산적이 되고, 그죠? 다양한 문화를 주장하고 자기 다양한 문화를 주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권리의식이 강하고, 뭐 말도 못 붙인 저도 노방전도 해봤는데, 말도 못 붙이는 사람 많아요. 순박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서울에 좀 구로구에서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화번호를 따기가 힘들어. 안 주잖아요. 잘 안 줘요. 그리고 해도 전화번호 해줘도 내 연락해서 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 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의 이 개인 사생활 속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오히려 관계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이제 켈러는 느꼈고, 오히려 켈러는 이제 하나의 뉴욕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해서 성공한 거죠. 이렇게 뭔가 여피들이 그냥 신앙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고 뭔가 또는 신앙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든 거죠. 뭔가 설교도 아주 그 사람들에게 참 먹혀 들어가는 설교를 하고 세련되고, 그다음에 교회도 아주 이렇게 구성을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하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리고 직업하고 이렇게 그런 거 컨설팅도 그 상담도 많이 카운슬링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신학 자체가 카이퍼리안이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켰죠. 그런 것들이 또 뉴욕이라는 환경에서 성공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안운동이 필요한데 실제로 네 가지의 대안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가 기독교 세원운동, 그 다음에 구도자 교회가 뭐예요? 어느 교회죠? 구도자 교회. 시커스 워십. 어디죠? 리워렌 시카고에. 리워렌? 시커스 워십. 빌 하이벨스죠, 시카고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쉽게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그 기독교적인 설교 안 하고 와서 막 찬양 들어주고 그러면서 좋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론이나 문화적인 멘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 운동. 이거는 누구예요? 선교적 교회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누가 주장한 거예요? 미셔널 처치. 영국 그 선교사님. 미션 처치. 미션. 인도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예요? 그분. 네, 그분요. 다원주의 세계사의 그분. 예. 그분. 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나요. 사이더?
아닌데. 아니. 뭔 소리야? 아닌데. 빨리 쳐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거 무슨 까마귀 고글을 먹었나? 레슬링. 뉴비긴.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자 이거예요. 뉴비긴. 서구 기독교가 이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출발하자. 그런데 자기 선교 경험, 그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면서도 복음주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가 같이 시작했던 그 네덜란드 사람들, 뭐 이런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WCC를 하면서 다원주의로 갔거든요. 복음주의를 버린 거예요. 원래 WCC가 선교사들 선교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모트라든지. 근데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대 정영경 교수 이런 사람이 와서 무당 구충하고 그런 것도 야 이게 다 문화다 그러면서 아무 문화나 다 받아들이는 식으로 됐으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오히려 유럽이 다시 새 출발해야 된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되 그래서 교회가 선교라는 게 이게 이제 종합적 선교죠. 이 사람들 그냥 예수 믿어라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가서 사회를 바꾸고 그런 그러니까 리폼드하고 만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어느 목사님이 선교 레슬린 누빈과 칼빈의 선교에 대해서 그 책도 썼어요. 저도 있는데 만날 수 있죠. 그다음에 두한국 모델은 이 루터교식의 긴장 속에서 교회가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럼 뭐가 달라요? 이 경건주의하고는. 루터교 경건주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미국의 그 보수주의 우파 쪽 기독교가 이런 모델에 조금. 그렇진 않아요. 두한국이면 사회를 바꾸려고 안 해야죠. 아 그렇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특별히 정치에는 조금 민감한 정치적인 그렇죠. 거를 왜냐하면 바꾸려고 하는 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윤리라든지 가족윤리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는 지금 사회의 흐름에 반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악이잖아요. 악을 다시 회복시키려니까 변형 모델에 맞죠. 그 두한국론은 역설 모델에 가까운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면서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염되지는 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경건주의는 아니고 국가와 같이 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그러니까 애매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히틀러에게 그 충성 맹세를 다 했거든요. 독일 루터교. 그것도 이 두한국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국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히틀러를 총통까지 합법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로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 대신 히틀러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러면 싸웠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히틀러한테 말려든 거죠. 그 위험해요. 음. 국가하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국가를 대립하는 모델이 없으면 안티테시스가 없으면 국가가 이게 잘 못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 인정을 해버리다 보면 따라가는 거죠. 그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 영주들이 루터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실제로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영주 쪽에 너무 가까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때요? 완전히 영주 중에서도 극우의 입장에서도 다 때려 죽여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리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잘못한 거죠. 그 중도에 서서 화해시켜야 되고 그런 게 그 교회의 역할인데 그 기득권층과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에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영주 편에 있어서 그것도 아주 극우파, 강경파 입장에서 무자비하게 다 없애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보여준 거죠.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왕국론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중에서 이 사람 켈러는 기독교 세원 운동에 속한 거죠. 또는 선교적 교회 운동도 약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구도자도 약간 도입할 수도 있고 두왕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카슨의 통합 모형 제안에 동의해서 성경신학의 구속사적 전환을 고려하는 개혁주의 문화신학 모델을 제시했다. 성경신학의 구속사적 전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속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속같은. 하나님 나라요? 구속사. 아니 구속사. 구속사가 신학이 뭐예요? 참 타락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때 구속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느 모델이에요? 뭐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예요? 기억주의. 복음주의예요. 구속사는 이미 19세기 때 생긴 거예요. 구속사는 복음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소위 독일 말로 하이스게슈트해서 일반 역사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죠.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이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인데 성경신학의 5가지 이용해서 오늘날의 성경신학의 역사적 서술 유형, 구속사 유형, 세계관 유형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그다음에 정경적인 접근법, 예일 누구죠? 그 예일에서 발전시킨 방법, 정경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한 것의 테두리에서 접근한다. 그다음에 신학적 구성 뭐 이렇게 5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역사적 서술 익숙하고요. 역사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가 구속사고요. 이 개혁주의가 세계관, 신칼빈주의 특히.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구속사와 세계관 이쪽이 다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네, 신학적 구성이 아마 자유주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왓슨, 자유주의는 아니고 왓슨.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정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카슨이 여기 보면 역사적 서술로서 그 성경신학의 제임스 바, 그 다음에 구속사가 카슨, 그 다음에 세계관 이야기로서의 성경신학이 NT 라이트, 톰 라이트요. 그 다음에 정경적 접근법이 브레바드 차일즈, 그 다음에 신학적 구성 프랜시스 왓슨. 왓슨도 복음주의 계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의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속사로 개혁주의가 성경신학의 구속사적 전환을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개혁주의가 너무 세계관만 강조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강조해라 이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주의를 포용해라 이거예요.
너무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의 이제 신칼빈주의는 좀 분리됐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 운동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질적으로 느껴요. 이 사람들 그냥 좀 학자들이나 뭐 떠드는 거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이런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축소되고 위축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신자들 버릇 나쁘게 들이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일꾼이니 해가지고 평신도들을 자꾸 바람 넣어주고 그다음에 괜히 교회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이상한 공부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뭐 별로 사회도 변혁 못 시키면서 뭐 변혁 떠들기만 하고 이건 뭐 완전히 영양가 없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네, 장로교 목사님들. 그게 이게 이제 구속사적 모델에 따른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거지. 뭐 무슨 변혁이 뭐가 중요해? 변혁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 정도까지. 그거를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계관 운동에서 이면이 약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경건 신앙,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이런 게 약화돼서 분리돼 버렸어요. 복음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도 복음주의 교회 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하게 놀면서 마치 이거는 자기네 일이 아닌 것처럼 이 양파가 분리돼서 이걸 다시 합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실 리버 모델로 하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변형 모델과 대립 모델과 역설 모델 세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이게 잘 합쳐진다면.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2차원적 모형을 제시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오는 거예요. 그럼 2차원적 모델을 한번 소개해 봅시다. 이 모델 안에 두 그룹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게 이제 아주 실제적인 두 그룹을 인정하는 거죠. 신칼빈주의하고 기독교 우파. 이 사람들이 다 변형 모델에 따르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치에 사회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 이념이 다른 거예요. 어느 쪽에 강조하는 게 달라요. 이쪽 신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변혁은 뭐예요? 사회 구조적 변혁, 인종 문제, 어떤 빈부격차 문제, 하여튼 그 다음에 의료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죠. 근데 이쪽에 기독교 우파 운동이 하는 건 뭐예요? 이쪽은 대부분이 사실은 복음주의에서 남침례교가 주축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랄 머저리티 운동을 한 지금 리버티 대학 세운 분 있죠. 남침례교 그분 성경씨는 네. 지금도 리버티 대학이 아성이고 리버티 대학 총장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나는 왜 칼빈주의자가 아닌가? 그거 설교 제목이 그래요. 리버티에 갔었거든요 옛날에. 거기는 아주 극보수였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다른 거예요. 이쪽에 이제 변형 모델인데 사실은 기독교 우파 운동은 뿌리를 침례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침례교인들이 아니 우리의 이 도덕이 기독교 도덕이 이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너무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보통은 분리시켰는데 분리로 만족했는데 이게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국가를 움직여야 된다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다른 거죠. 그렇지만 하는 행동의 유형은 변형 모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변형 모델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뭐냐면 세계관 개념이 삶과 실천으로부터 분리되어 인지적, 지성적 개념으로 제한된 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포괄적인 성경 해석이고 일반된 해석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 실천이 따라야 되고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를 강조한 나머지 교회 활동에 소극적이다. 이게 이제 교회론이 약해지고 따라서 구원론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다음에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면들, 그런 복음주의 신자의 기본적인 면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 그걸 다시 강조하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에 과도한 낙관주의. 이거는 이제 카이퍼부터 비판받는 거죠. 너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훨씬 기독교 세계관운동 이쪽 변형 모델이 힘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그 아마 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XY 좌표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어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적극성의 정도, 즉 변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일반 은총의 중요도, 일반 은총을 통한 구원 가능성을 구분해서 변형 모델의 평가 척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게 1, 2섹터 뭐 나오는데 1섹터가 여기 적정성 모델이고요. 우상이죠. 2섹터라는 게 뭐예요? 좌표에서 좌상 맞아요? 2섹터가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하여간 논리적으로 이게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자, 적정성 모델이 그 리버의 모델에서 2, 3 모델이에요. 2, 3 모델.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때 뭐라고 그랬죠? 거기 문화 안에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한자 우리가 대립 모델, 뭐 변형 모델, 역설 모델, 그 다음에 종합 모델인가? 종합 모델이 이 어버브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동일시하는 모델이 뭐죠? 저기 지난번에 제가 표 한 거 보면은 일치 모델.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 일치 모델하고 종합 모델을 적정성 모델이라고 렐레번스 모델해서 이 우상에 놨고요. 그 다음에 우하가 문화적 영향, 그러니까 X좌표는 문화적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문화적 영향이 크죠. 변혁주의도 문화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바꾸려고 하고 그 대신 일반 은총의 구원 가능성은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쪽을 보면 두왕국론 모델, 이 루터기오 모델은 일반 은총론의 구원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영향력은 약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이제 반문화주의, 대립 모델은 일 모델이죠. 다 반대하는 거죠. 일반 은총도 반대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반대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눈 건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리버의 5가지 유형을 새롭게 대안 제시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켈러가 새로운 이렇게 여기 말하는 종합 모델, 새로운 종합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 2차원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건 통합 모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성경 신학의 구속사적 전환을 고려하는 개혁주의 문화신학 모델을 제시했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변혁주의와 반문화주의 또는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두 왕국 모델을 결합하는 거죠. 근데 그 결합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좀 봐야 되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를 한 개교회를 넘어서 크게 어떤 사회적 그 어떤 문화 운동이나 교회의 어떤 NGO 운동이나 뭐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는 뭐 이번처럼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만 이게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컴퓨터 있어. 그런데 그게 좀 불분명해요.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모델이에요. 제 얘기는 이 표를 만든 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모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정성 모델을 너무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해 버리는 게 좀 너무 거칠다고 생각해요. 2, 3 모델은 차원 다르거든요. 그죠? 그럼 가톨릭 지금 교회를 다 그냥 자유주의다 이렇게 쉽게 매도하는 게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하여간 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리버의 5가지 유형론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진짜 완전히 새로운 건 못 만들고 다 거기서 뭐 조금 섞고 뭐 이렇게 해보자 잘해보자 으쌰으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유형론의 힘이 이 무시 못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새로운 거 하나 넣으려면 또 하나 넣으면 돼.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을 때 설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교회사를 많이 연구하고 새롭게 유형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는 게.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